자, 오늘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부제로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복만을 바라는 거 아니냐, 기복신앙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디에서 복이 오는지, 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하는 것을 다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한다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복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 복을 지켜나가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그건 누구나 꿈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 행복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노력한다고 다 행복을 얻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새세면교회 모든 가족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다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동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심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뭐라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행복한 제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누리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에덴과 같은 가정,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시대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뉴스를 보면 가정 안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말로 담기 어려운 흉포한 일들이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지만 실은 그 행복과 멀어진 불행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그 가정의 공동체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특별하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식에 많이 사용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가정은 뭐냐?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하나됨이 실은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한 몸을 가지고 하나의 지체가 될 때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까?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가정을 위해 애써야 할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맛본 사람이에요. 힘도 있었고요, 지혜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모든 걸 가져봤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그 노력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나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는데 헛된 거예요. 많은 것을 얻어봤는데 헛된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누구의 손에서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데요, 아예 내가 이 길로 간다라고 계획하고 가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행함과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자, 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을 세우는 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집을 짓는 이 무형의 집만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는 모두 다 지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누군가는 집을 짓는데요, 어떤 사람의 집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그 집이 세워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많고 지식이 높다고 해도요, 바른 집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을 성으로 비유해요. 성은 뭡니까?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파수꾼이요, 밤새 지키고 서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키고 서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성을 저마다 쌓아갑니다.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나 그 성을 높게 쌓아가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요, 보험도 많이 들고요, 저축도 많이 하고요, 자녀들의 인생을 준비하고요, 내 노후를 준비해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내 성을 든든히 높이 세워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철옹성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요, 내가 그렇게 쌓아놓고 갖췄는데 내가 불안하다면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쌓은 성의 허무함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3번 건축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3번 다 무너진 거예요.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웅장하고 거룩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 성전도요,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의 가정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없으면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인생은 실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워요.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새벽까지 일하는데 보상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땀을 흘려도 그 땀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해요. 그만큼의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그 자만함, 인간의 그 모습,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가지지 못해도 만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가 보상받는 가정. 그래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세요. 식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어떤 대를 이어갑니까? 믿음의 대를. 그 복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대에서 믿음이 끊어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복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다 잘 된다 말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도요, 많은 재산을 모아도요, 자녀들이 잘 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자녀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자식이 가정의 복이 됨을 우리 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기업은 뭡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무형의 유산이에요.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요, 누릴 자손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물려진다고 하는 것. 우리 부모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업의 복이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귀한 보물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자녀와 그 보물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부족하더라도요, 내 자식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못나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자녀입니다.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주신 상급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상급이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주신 상급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녀를 그냥 상급으로 주신 건 자녀에 대한 상급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어디 가서 사고만 치고 말썽 부리고 화상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건 내가 바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듯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이 나에게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 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문이라고 하는 건 재판이 시행되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앉았던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는 늘 다툼이 있었어요. 아유, 내가 옳으니.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이 성문에서 대적에게 공격을 당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걸 내가 봤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편이 돼주는 게 있어요. 누구요? 자녀가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타나 내 편이 되어서 대적들의 입을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나를 증인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그 부끄러움을 막아주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 자녀는 나를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의 증인 되어주고 그들과 싸워주는 거예요. 대적의 입을 막아주는 자녀들. 여러분, 바로 그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죠. 좋은 대학을 가고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싸워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편이 되는 자녀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자녀들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선물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 가정은 복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 있는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그 복된 가정이 위해선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감사예요. 감사하는 가정은 이미 행복한 가정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민영아, 오늘 기쁘고 감사한 일 있었어? 생각하는데 우리 민영이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가 차려준 상을 통해서 맛있게 먹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건 그 행복함을 감사의 시작으로 풀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감사한 가정은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는 뭡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되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와 어르신들의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언어적인 문제이지 마음의 문제는 다릅니다. 대화는 해 나갈 수 있어요. 대화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어릴 땐 부모와 이야기를 많이 해도요, 조금만 자라나면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대화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들어와서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침묵이 흐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대화할 때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또 대화는 하는데요, 누구는 잘못된 대화를 해요. 대화의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가시가 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또 남자들은 너무 묵뚝뚝하잖아요. 뭐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래도 난 다 괜찮아. 아무거나 줘. 그게 제일 힘들어요.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그 소통을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를 열어야 해요. 들려지는 말에 귀를 막으면 그 말이 들려지지 않아요. 또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냥 묵살하면 말이 소용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가 열리고요, 입이 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대화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리고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가정에 대화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릴 땐 부모의 말을 잘 들어도요, 아이들이 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어릴 땐 조잘조잘 때도 이젠 커서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그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나이 드신 부모님하고 대화하기도 더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안 오셔서 제가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른들이 말을 안 듣는지. 자녀가 하는 대로만 잘해도 더 건강하실 텐데.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그 대화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기쁠 때 나누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슬플 때도 나눠야 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만 나누는 게 아니라 가정은 실패해도 나누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끝까지 가는 게 가정이에요. 요즘에 조론이라고요, 이른이 넘은 분들도 같이 안 사세요. 여러분, 50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 그 50년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가정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행의 기쁨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동행하면서 끝까지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끝까지 지켜야죠. 지금 무너지면 소용없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건 기도예요. 저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함을 위해서 기도가 중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새세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해요. 부모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형과도 같은 분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주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불효 부모 사후에. 불효는요,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던 이삭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더 크게 창대케 하셨다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던 룻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간 훌륭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이 가정의 달에 과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인가?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굳건함과 견고함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동행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새생명교회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가정의 본이 되길 바랍니다. 아유, 저 새생명교회 집사님네 가정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화가요,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성도 간에, 목회자와 또 성도 간에, 여러분 그러한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